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5가지 제사 제도 가운데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 제도는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각각의 제사 제도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번제는 언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 제도이고, 속죄제는 언약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장소가 더럽혀졌을 때에 그 장소를 정결하게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속죄제를 정결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는 언약의 백성들이 부주의로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을 하거나 부지 중에 성물을 더럽혔을 때, 또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드리는 제사 제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번제에 관하여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지은 자는 직접 자신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번제물에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속죄를 받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카팔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번제물이 대신 그 죄값으로 몸값을 지불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번제물로 인하여 자신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번제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다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이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공정과 공평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값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의 방편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도 주셨는데,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곧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번제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제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번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는 범죄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범죄가 발생한 장소까지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속죄제가 정결제라고 불리우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거하는 땅에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을 때에 그들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피를 뿌리는 행동을 통하여 정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자신의 수신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정결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 곧 정결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속건제는 언약의 백성들이 부주의로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한 결과로 성물을 더럽히게 되어지거나 또는 부지 중에 성물을 더럽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도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도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동물이나 집, 밭, 11조 등과 같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부지 중에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였을 때에 그들은 속건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은 오직 순양으로만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순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리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양과 관련하여 우리들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었고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죄 용서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